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10월 23일 월요일 에바다교회 오늘을 여는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222페이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2페이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드로아에 머물며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내용과 그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 머물며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한 청년,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틀에 걸터 앉아 있다가 창틀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졸게 됩니다. 조는 것에서 끝났으면 참 좋았겠지만 졸다가 그만 창틀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말씀을 듣다가 졸았고 결국에는 창틀에서 떨어져 죽었다? 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가? 내가 예배드리는 태도는 어떠한가? 나도 그냥 쉽게 말씀을 대하다가는 나도 예배드리는 것을 쉽게 생각하다가는 자칫 유두고와 같은 신세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이것 좀 보라고 성경에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있다고 당신도 그런 태도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다가는 급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줄 누군가가 혹시 떠오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유두고를 대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를 가만히 보면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기를 어떻게 찾기를 어떻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제 초대교회에서 안식일,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예배의 날로 주님의 날로 보내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정하고 주일에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삶의 자리를 지켜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이 되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떡을 떼며 예수님을 기념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조금 급했던 것 같습니다. 이튿날이면, 다시 말하면 월요일이면 그곳을 떠나야 할 텐데 이곳의 성도들에게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가르쳐주고 싶은 이야기가,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밤중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밤중까지, 늦은 밤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여유가 많고 얼마든지 시간을 낼 수 있고 하는 일도 별로 없어서 주일날 밤늦게까지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 쉬웠던 상황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하는 시기였고,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시기였고, 또 한 주를 일해 나가려면 체력, 에너지를 비축해야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의 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또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그 전해지는 말씀을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는 건을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다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마땅히 앉을 자리가 없어서 창가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심심풀이로 들어보기나 하자라는 마음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밤이 늦었지만 내일 또 삶의 현장에 나가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또 마땅히 앉을 자리도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가운데 나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가 지금 이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유두고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과는 다르게 상황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곤이 몰려왔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그만 죽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상황을 안타까워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것 보라고 말씀 앞에서 졸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듯이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 유두고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저것 보라고, 저렇게 될 줄 알았다고, 예배 시간에 졸면 저렇게 되는 거라고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기를 그 중단하고 바로 유두고에게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처로운 마음으로, 국률한 마음으로 자신의 온몸으로 유두고를 껴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한 청년이 원하지 않는 사고를 통해서 죽음을 맞이한 것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떠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놀라지 말라고, 동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가 유두고를 긍휼한 마음으로 껴안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금 그를 살리실 것이다라는 것을, 살리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직감하고 있었고, 그 소생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선포하고 유두고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정말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청년이 자기 마음과는 다르게 그 자리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이것도 놀랄 만한 일인데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모두가 놀라서 기절초풍할 만한 일이 일어났지만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올라가서 다시 떡을 떼고 함께 밤이 새도록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이 들고 모든 여건이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고 계시지 않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난 것이 놀라운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체험한 것이 그들에게 더 큰 놀라움과 기쁨으로 더 큰 감사와 용기로 다가오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죽음 가운데 거해야 하는 내가 절대로 스스로 들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죽음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내가 그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 새로운 은혜 속에서 부활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그 새로운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고 힘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여건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참 힘이 들고 또 나의 삶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내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상황과 마음을 모르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모든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기에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당연히 하나님을 붙들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삶 속에서 신앙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지켜내는 것이 힘이 들어서 신앙을 지켜내는 힘을 빼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붙드는 것이 내게 유일한 힘이라고 고백하며 더 신앙을, 더 믿음을 붙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능력을 뛰어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고민되는 일이 있다면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민이 한없이 밀려와도 체력이 안 되어도 상황이 안 되어도 믿음 앞으로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 위로하심을 또 이끌어 가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봄이 나의 힘과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감사함 속에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주인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마음껏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극으로 치닫지 않게 하시고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공동체 기도는 우리 천세희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입니다. 출퇴근길에 안전운전하고 건강하길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길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직원들이 채용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사회와 나라와 온 세계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정의와 공의로운 나라 되길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천세희 집사님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또 우리 집사님의 마음과 신앙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집사님께서 주일에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천세희 집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계속 고3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유민찬, 천민호, 홍원기 청소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수능, 대입, 또 인생의 성인으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디디며 내가 무엇인가를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들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평생을 살아가며 오늘 지금 이 시간을 보내온 이 기억이 그들의 걸음이 되어서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민찬이와 민우와 원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